지난 주일에 뉴스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에서 전쟁 때문에 얼마나 지금 혼란 중에 있습니까? 거기에도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산대요. 근데 그 공항들이 폐쇄가 되어 갖고 이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우리나라 정부가 듣고 고립된 그 교민들을 데리고 오려고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를 사우디아라비아로 급파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등에 체류했던 이 국민들을 리야드에서 군 수송기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명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막의 빛이래요. 사막의 빛이 시작된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한국 사람 204명,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211명이 다 탑승을 했습니다. 전부 탑승하자 기장인 오연 소령은 기내에 안내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대한민국 영토와 다름없습니다. 이제 모든 불안은 이곳에 내려놓아 주시길 바라며 우리 임무 요원 전원은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비행이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와 하면서 막 객실 안에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저도 그 장면을 뉴스로 보는데 그 안내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시네. 비행기를 타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교민 손순호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70인데 살면서 대한민국 공군기를 탄다는 그 참 너무 뜻깊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타는데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까지 힘이 커졌다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이렇게 리야드에서 출발한 이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는 중동에서 고립됐던 그 211명을 태우고 14시간 만에 15일 저녁 6시쯤에 성남 서울 공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참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참 자랑스러우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랑스러운데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감격을 갖고 계십니까? 언제 이런 감격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3가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천국 백성은 복음의 보화를 맡은 자입니다. 천국 백성은 복음이라는 보화를 맡은 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읽기가 쉽지 않았죠? 네.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근데 20절에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을 맡은 그 담당자들의 그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을 맡았으며. 아멘. 하나님의 전 곡관은 성전의 다양한 기물들이나 감사 예물, 토지의 첫 예물, 11조 등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 밀가루, 포도주, 기름 등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 성물 곡관은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 중에 구별해서 좋은 것들 하나님께 드릴 그 헌물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곡관에 들어있는 물품들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런 거룩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물품들을 보관하는 그 장소는, 그 곳간은 그야말로 보물 창고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곳간들을 맡은 레위인들은 단순한 곳간지기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물 창고를 책임진 귀하고 귀한 복된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님들만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진짜냐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중한 이 보배를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구약의 성전 제사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은요, 사람 사이에 이 갈등과 분열을 다 없애고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곳간에 보관된 보물이 제사와 구제에 쓰였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이라는 보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이 천국 복음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은호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음이 너무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다 믿게 하면 안 되냐고. 그냥 하나님이 맞잖아요. 하늘에다가 그냥 구름처럼 니네들 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늘에다 써주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 사역하다 은퇴하신 이장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 당시에는 졸업을 앞두고, 지금은 대기업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기업 사람들이 대학교에 와갖고 학생들을 그냥 스카우트 했대요. 더군다나 이분은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대 들어갔거든요. 서울대. 이제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1학년 때 어땠어요, 여러분? 흥청망청. 이분도 흥청망청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자유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같이 입학했던 친구들은 막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인 회계사, 행정고시 같은 거, 그렇죠? 높은 어려운 거, 그것만 공부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자기도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놀아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또 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쯤에 둘째 누나가 전도를 했어요. 사실 누나도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뭐 하고 싶어요? 맞아요.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동생에게 전한 거죠. 이렇게 누나가 찾아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뭐라고 할게요? 예수님 보여줘.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막 누나하고 논쟁을 막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락바락 하는데 누나는 포기할 법도 하는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누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누나가 저렇게 변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교회에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하고서는 그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간 곳이 어디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 철야 기도회를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 그 순복음 스타일 알잖아요. 막 울고불고 막 방언으로 막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하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이거 광신도 집단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누나 따라왔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어디 가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저거 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도하나? 뭐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머리 숙여 묵도하자고 했습니다. 믿지 않았지만 묵도하자니까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괜찮다. 그 말씀하시는데 이게 처음 교회 왔으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다.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참을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났대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도 20여 년 동안 대학생이니까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너무 죄송해서 나는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 선교 사역하다가 아세아 연합신대에서 교수님 하다가 또 높은 뜻 광성교회 목회하다 이렇게 은퇴를 했어요. 이렇게 이장원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뒤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아멘. 이렇게 24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자손들이 하나님 전에 성물 곡간 창고지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끈 지도자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후손이라면은 조금 높은 자리 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다른 직분도 아니라 성전 곡간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금수저, 운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잖아요. 그 후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모세의 자손들은 사사시대에 단지파가 우상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섬기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어 마땅한 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범한 그들에게 심판 대신에 오히려 이런 성전 곡간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 제일 가까이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자손들이 받은 성전의 곡간지기 직분은 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분한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멸망받아서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연약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귀한 이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슬롯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성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 있죠? 여러분 뭡니까? 맞아요. 정답. 구별하여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드렸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이 얻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정성을 다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네, 아파트도 주시고, 저 아파트는 없지만 아파트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네, 자녀들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따가 점심도 주시고, 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 주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청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천국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성경 필사본 전시관에 화선지에 쓴 말씀과 두루마리 병풍 성경이 전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청북교회 이연휘 장로님이 지난 3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써내려온 성경 필사본들이래요. 이 장로님이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44살에 몸이 아팠어요.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증상을 보니까 각혈하고 내가 폐암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성경 한번 필사해 보겠다. 이걸 필사해 갖고 남으신 어머니한테 드려야겠다. 그런 결심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됐대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성경 필사를 다 마치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그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계속 필사하다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써내려가는데 욥기서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욥기 11장 17절 보니까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쓰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9개월 17일 만에 성경 1독을 필사를 완성했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서는 이제 북글씨 교본 사갖고 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써보겠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필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고 시간을 들였어요. 그래갖고 무려 몇 년 동안요? 31년 동안 써갖고 이렇게 전시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질병도 치유받고,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쭉 말씀드렸죠. 물질, 건강, 재정, 시간. 아무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구별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 백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레위인들이 맡은 관원과 재판관 직무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아멘.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죠? 레위인이 왜 관원이나 재판관을 맡았을까요? 정치인이나 이 법률가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레위인들을 관원이나 재판관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죠. 이 직무를 맡은 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윗 왕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다윗이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떻습니까? 점점 제가 볼 때 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는 낙태하는 것도 통과됐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또 차별금지법, 그 동성애 옹호하는 거 아시죠? 그게 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상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할 때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고 정화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 곳곳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2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일도 물론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세상의 일도 열심히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내일 출근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 학교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뭐라고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그 폭포, 유명한 폭포 있죠.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하늘의 왕자라고 부르는 그 독수리가 그 폭포에서 종종 추락해갖고 죽는 경우가 있대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먹잇감이 겨울에는 적잖아요. 없잖아요. 먹잇감이 부족한 그 겨울에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얼음에 보면은 그 죽은 그 동물들 사체가 그 얼음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배고픔 독수리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독수리들은 그 떠내려가는 그 먹이를 부리로 막 쪼으면서 배를 불립니다. 근데 어느새 이 얼음 덩어리가 어디로 가요? 폭포로. 쏴 하는 폭포. 점점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가까워지면 더 크게 들리잖아요. 크게 들리는데 이 독수리들은 겁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날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로 떨어져도 큰 날개로 하늘로 올라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먹는데 정신을 팔려서 독수리가 이 폭포로 떨어질 때 이걸 놔야 되는데 놓지를 못한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것을 발톱이 너무 그거 먹느라고 그 얼음에 꽉 껴 있어 갖고 이거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순간 그 독수리가 그 얼음덩이와 함께 깊은 폭포의 그 물속으로 빠져 갖고 질식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움켜잡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놓아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얼음덩이와 같이 그것을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정한 신분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들은 말씀 3가지. 복음의 보화를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가 우리를 데려온 것이 감격이라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은 것은 더욱더 큰 감격입니다. 영광입니다. 독수리처럼 세상의 것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답게 힘찬 날개를 활짝 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